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나 세상의 욕망과 탐욕의 때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여. 온전히 이 예배에 적합한 거룩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도 주의 나라를 위해 여러 나라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과 이 나라와 이 지역에 헌신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마음 둘 곳 없는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저희를 통하여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가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삶을 통해 증가하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을 갖지 말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시어 믿지 않는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증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부서에서 교사들을 개혁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이들이 모이지 못할 때 무릎으로 기도하며 날씨에 상관없이 신방을 하며 전화로 아이들에게 안부를 묻고 아프면 달려갔던 교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사들이 이제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어 하늘의 상급으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를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온전히 드려지는 감동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양정 3, 4구역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는 경고 올리겠습니다.
302장입니다. 302장 4절 함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월 달에 암송해야 될 말씀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아멘.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찰리 채플린, 유명한 코미디언이요 또 영화 배우이기도 한데, 그가 전성기일 때 잠시 쉼을 얻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 마을에 소위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광고 내용을 보니까 당시 가장 유명했던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 흉내 내기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찰리 채플린이 자기도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연대회가 있었고, 경연대회가 끝나고 나자 조금 있다가 누가 가장 찰리 채플린 다운가 시상을 했는데 본인은 그 대회에서 3등을 했다고 합니다. 3등. 진짜가 있는데 본인이 3등 했어요. 이 본문과 좀 상관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나훈아가 죽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나훈아가 죽었어? 하고 보니까 나훈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모창 가수 너은안지 그 사람이 죽었더라. 그러면 그렇지 하고 나한테 연락도 안 왔는데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찰리 채플린 이야기를 제가 꺼내는 것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이 보이는 가짜가 많다라 그 말이에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인데 정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있다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지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곳에 가짜 교사들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가짜인지 안 가짜인지, 가짜가 아닌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성경도 보급이 덜 됐고 오늘날로 얘기하는 교리에 관련된 책자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서 들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 저기서 들은 소식들, 이거 막 혼합하고 짬뽕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헛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어린아이는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설교를 잘못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은 다 죽어도 천국 간다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얘기를 듣고 많이 헷갈렸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에는 지금 우리 시대보다 훨씬 엉뚱하고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전혀 모르는, 아니 밝힐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아버지인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진짜가 되라 그러면서 진짜 목회자, 진짜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참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일종의 리트머스 시금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사람, 참 일꾼, 주님의 기쁨에 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일꾼은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갈등을 피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다툼을 피하라. 이 말하는 다툼은 신하와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고 하니까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삼국지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심지어 오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마라 할 만큼 삼국지가 널리 읽히고 또 삼국지에 대해서 논하기를 좋아했는데, 이 당시도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리스 로마에 관한 신화라든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이 머리에 먹물꽤나 좀 들어간 사람으로 인정했고, 인정 또한 받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 그리스 신화를 얘기하다가 내가 그들의 후손이라고, 말도 안 되지만 내가 그들의 후손이라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신화와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성경이나 성경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그리스 혹은 로마의 신화 이야기를 차용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신화 정도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유치부를 담당했는데 유치부 선생님 가운데 구연동화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모 집사님인데 구연동화를 얼마나 잘하는지, 저 깊고 깊은 산 중에 토끼가 살았어요 하면 유치부 아이들이 막 눈이 꼼빡해서 막 듣는데, 제가 들어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구연동화 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잘해요. 응쟁간에 옥굿을 들어가는 것처럼, 굴러가는 것처럼. 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 여집사님이 인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 키도 크고, 그 남자 사실은 인물도 별로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직장도 괜찮고, 그 남자 집사님의 아버지가 좀 집안이 괜찮은 집안인데 그 남자 집사님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씨 없는 포도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 박사님이다 그만. 그 좋은 집안의 신랑과 결혼하게 된 것은 집사님 사람의 마음을 간드러지게 하거든. 구연동화를 하는데 제가 쏙 빠졌습니다. 저도요 막 침을 질질 흘릴 만큼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가지고 구연동화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말렸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전도사가 교사한테만 못하게 말렸어요. 근데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이 구연동화 듣는 그 느낌으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요, 좀 투박한 경상도 말을 해도 제가 하지 구연동화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은 하나의 먼 전래동화로 이해할까 싶어서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더니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전사님, 저는 그런 줄 몰랐네요. 말씀은 전도사님 정한이지요. 역시 다르더라고. 교양이 있으니까 다르더라고. 어쨌든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 디모데 시대도 마찬가지. 신화와 족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익숙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까요? 들을까요? 제가 오후 예배는 조금 편하게 설교하고 여러분들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너무 유머 감각이 많은 것, 웃기는 얘기 많이 하는 것도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유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목사님 오늘 웃기는 얘기 하나? 그러면 유머 1번지 봐야지. 저 요즘 끝났지. 개그 콘서트 봐야지. 그것도 끝났지요. 그런 거 봐야지. 무슨 말씀 들을 때 그런 걸 기대합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복음의 진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참 일꾼, 좋은 일꾼은 뭐냐? 말다툼을 피하는 거. 다툼을 피하라. 무슨 말이냐? 헛된 족보나 신앙 이야기 하지 말고, 왜 그것이 무익한, 그것이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14절에 보면 아무 유익도 없고 그거 계속해서 듣다가는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과 다투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 말하게 하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만 높이 증거되고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수고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바꿔 얘기하자면 참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평소에 다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을 거 있고 참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높아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 일꾼,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닮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참 일꾼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거짓 교사들과 열심히 싸워서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와, 당신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부터 인정받아야.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열심히 노래를 해요. 근데 우리 집에 큰아들 작은아들이 아빠 노래 잘했어요. 그거는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격려받는 거지요. 근데 제가 노래를 딱 끝냈는데 박지혜 지자가 목사님 따봉 그러면 그건 인정받는 거예요. 그거 인정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격려받아야 되지. 그게 중요하지. 그게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인정받는 건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15절에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 시절에는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헛된 신화와 족보 이야기와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소위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하나님 어떤 사람을 주목하느냐?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저기 흔들릴 수도 있고요, 분별할 수도 없고요, 이 말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 말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그것은 옳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동시에 부끄러울 거 없는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는데,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거룩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신학교를 다닐 때 제 동기 친구 하나는 시내만 나가면, 그 당시에 부산에 남포동에 칼빈 서점이라고 있었거든요. 부산 지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조금 설명하자면, 그 칼빈 서점을 가기 위해서는 버스에 내려서 극장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극장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에는 극장가에 보면, 간판에 보면 18금 영화가 얼마나 많았는지, 19금인가요? 이제 여자분들이 간판에 옷을 벗은 영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혹하는 영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무릎과 무릎 사이 뭐 이런 영화들. 그러니까 그 제 동기 신학생은요, 안경 끼고 눈이 나쁜데 시험에 안 들려고 시내만 나가면 안경을 벗습니다. 시내만 나면 한 20m 넘어가면 안 보이는데, 정말로 저보다 더 눈 나쁜데 시험에 안 들려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안경을 벗고 다니. 안경을 벗고 다니. 그래서 우리가 서점을 가면 뒤따라오고, 그래서 속으로 야, 저 친구 정말 대단하다. 정말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 거룩함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일꾼. 참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에 이르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망령되다는 말은 하나님 혹은 성도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말, 불경스러운 말,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게 불경스럽지 못하는 말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거짓 교사들이 망령된 말을 자꾸 하는데, 그 망령된 말의 결과는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과 같은데 했습니다. 망령된 말은 암덩어리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본인도 본인을 죽게 만들고, 그런 말을 자꾸 하다가 보면 내 옆에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령된 말과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못한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근수근 하면 안 됩니다. 수근수근. 망령된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우리 목사님 뭐 말씀 좋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해도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방금 웃자고 한 얘기지만 망령된 말은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망령된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본인도 죽고 상대방도 죽입니다. 어디 가서 수근수근하는 말,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네메오와 빌레도가 그랬다고. 근데 이 후네메오는 어떤 말을 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암덩어리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니까 본인도 망하고 결국 상대방도 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망령된 말을 버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에 보니까 경건함에 힘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함이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2주 전이었던가 울산 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노회장 자격으로 축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설교하신 분이 박은조 목사님이었습니다. 박은조 목사님께서 설교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어느 날 한 사람이 교회에 등장했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등록하신 분의 나이가 50대 중반입니다. 거의 뭐 저 나이 정도 되겠지요. 여러분, 50대 중반이라 하면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입니다. 직책으로 본다면 뭐 부장이나 혹은 뭐 이사가 될 수 있는 나이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장으로서 수년간 경험이 있는, 또 자녀들에게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야말로 왕성하게 활동할 그때인데, 그래 얼마나 바쁘겠어요. 회사가 얼마나 또 바쁘게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밤에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할 일도 많고 뭐 골프도 쳐야 되고 로비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생짜배기가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자기가 친구랑 동업을 하는데 그 친구가 6개월 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를 나가던 그 친구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사장이고 그 사람도 사장인데 한 번만 딱 거짓말을 하고 적당히 둘러대면 수천만 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수천만 원이 떨어지고 그것이 회사에 큰 이익이 되는데, 그 친구가 6개월 전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하더니 거짓말을 안 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세상에 곤모술수도 하지 않고,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 막대한 피해가 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친구가 좋아 보이더랍니다. 마음 한 깊은 구석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런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 그 친구가 진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더랍니다.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6개월밖에 안 된 그 친구 때문에 자기가 제 발로 교회 왔고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이 결국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6개월밖에 안 되는 그 초신자는 예수 믿은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때부터 참 신자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망령된 말 버리고 헛된 말 버리고 경건에 힘쓰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경건을 부인하는 시대고 경건에 관심이 없는 시대지만,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게 살면, 주님을 닮아 살면 우리를 통해서 빛이 전달되고 어둠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건하게 삶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고, 진주가 진짜보다 더 화려하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우리 주위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인가? 아니, 나는 정말로 진짜인가? 오늘 하나님은 참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라 참 진짜가 되어서 가짜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참 진짜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다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며 주님의 이름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고 경건에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또 내일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또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민병근 집사님 가정에 결혼 예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와 축하 부탁드립니다. 돌아온 토요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간에 피로연이 있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마음속에서 끌어넘치는 기쁨의 감사의 절기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전반기 전기가 통하다 시상식이 있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